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목자의 심정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 또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사신다고 그러니까 또 그럼 주님이 또 죽으시는 것도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죽는다 사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의 뉘앙스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그 심령이에요. 주님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죽을 것 같은 주님이 그런 막 절박한 마음의 심정이 주님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에서 그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 그때 잠깐 한 3분 메시지밖에 안 전해요. 뭐 많이 크게 긴 시간 저녁에는 기도할 때 메시지를 길게 하질 않습니다. 그때 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한 구절에 막 뭉클하게 어떤 그 주님이 그 심정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아, 주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막 느껴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갈대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상한 갈대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그냥 좌측으로 우측에도 푹 꼬꾸라져 있으면요, 주님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애통하겠습니까? 제가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애통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듯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주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겠다고 그 믿음의 뿌리 안에서 딱 섰을 때는 주님이 이제 내 살았다 하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요, 이 8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 그리고 특별히 8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애간장이 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자기가 세운 지 3주밖에 안 되고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산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내가 아이를 잉태를 하고 아이를 해산시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양육하는 기간도 없이 아이를 그냥 3주 동안 젖만 물리고 그리고 그냥 젖대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그 아이 3주밖에 젖을 못 먹였어요. 못 먹인 그 아이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애간장이 끓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잘 크나? 이 아이가 병에는 걸리지 않았나? 이 아이가 또 나쁜 사람의 수적에 넘어가지는 않았나?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도 뭐 빚의 문제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여건의 문제가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을 때 사실은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한국에 와서 낳았어요. 근데 부모는 체류하는 비자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한국에 남겨놓고 자기는 떠나는 거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체류자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그 체류 기간이 지났을 때 불법으로 있다가, 아니면 불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법적으로 있으려면 그 체류 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근데 아이는 한국에서 낳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네 갔다 와봐라. 그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지금 그 교회만 생각하면 내 지금 심정이 막 조여온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지금 조여오고 너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혹시 그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나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어디가 또 있냐면, 그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넉넉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참 힘들고 힘든 환경인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파송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잘 쓰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막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딱 듣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8절입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다.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로부터 위로받았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믿음의 굳건히 섰으니까,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섰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섰으니까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심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사모하고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 속에 사랑의 수고를 사모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요 간절하게 달려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간다면, 그 뿌리가 우리 속에 내리고 있다면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살았다. 야 이제 내가 살았다. 내가 십자가를 지은 보람이 있구나. 내가 부활한 그 소망의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거기에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바라지도 않아요. 소망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없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처럼요, 정말 은사는 많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교회가 그냥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짙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이 와서 엉터리 그냥 목자제들이 와서 교회를 막 희적거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는요, 주님이 미치겠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 그렇게 또 방황하고 있는요 나를 보면 얼마나 주님이 미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입으로도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희 속에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탄식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저기 붙여놨어요. 미국에게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좀 더 여유 공간이 많으면 더 많은 걸 이렇게 안에 기사거리가 쓰는 내용들을 더 많이 제가 좀 붙여놓고 싶은데 많이 제가 출력해서 뽑아는 놨는데 그냥 간추린 것만 거기서 딱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지금 하향 곡선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인이 15%밖에 안 된대요. 보세요.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했으면 25%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도 4천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25%면 1000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전에 1000만 성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졌습니다. 15%로 거꾸로졌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550 몇만 명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 있죠. 교회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20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합해봐야 얼마 됩니까?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불교보다 많았어요, 숫자가. 근데 지금 불교가 우리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하향 곡선이에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률이 얼마냐? 4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이 47%밖에 안 된대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보세요. 농촌교회 위기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좀 써붙여 놓고 싶은데 그것까지 써붙여 놓을 어떤 그 복사해서 붙여 놓을 여력이 없어서 제가 그냥 그거는 놓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농촌교회 존폐기가 지금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지금 농촌교회의 목회자의 평균 나이가요. 딱 평균 잡으면 55세 중반 딱 돼요. 6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농촌교회 재정이 1년의 재정이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게 16.7%랍니다. 1억 이상이 되는 교회가 14.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얼마 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농촌교회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 다가왔잖아요. 세계에서 최초로요 나라가 소멸될 나라의 1위가 지금 어느 나라로 뽑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소멸국가 1위입니다. 지금요. 아이를 안 낳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상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필요로 하지만 그 정책을 정확하게 찾아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주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전반적인 위기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교회의 존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면 이제 농촌교회 다 문 거의 닫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미국도 심각해요. 유럽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정말 오늘 놀라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즈베리 그 부흥운동 나왔잖아요. 에즈베리라는 도시가 6천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인구가. 6천밖에 안 되는 도시에 대학이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의 저녁 채플에 그냥 평범하게 저녁 집회를 했는데 금요 집회예요. 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시다 하고 그냥 뭐 뜨겁게 막 누가 와서 막 부흥 강사 대단한 부흥 강사가 해서 한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범하게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면서 그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 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회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24시간 기도에 불이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의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참석하냐면 6,000명 소도시에 3,000명이 참석하랬다.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는 대학 당국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다 싶어서 대학에서 집회는 자중을 시키고 그 지역으로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금도 에즈벨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요, 계속 뭐가 오냐면 그 성령의 전이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에즈벨이로 지금 미국의 다른 주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흥시킬 때, 또 영국을 부흥시킬 때, 유럽을 이렇게 부흥시킬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을 각성시켜버리더라고요. 대학을 부흥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미국에서 그런 역사가 금세기에 일어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제3세계에서 저는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성령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복음의 문이 많이 막히고 막 강박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대단하게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난대요. 그 전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도 안 되던 일본이요, 이제는 거기에도 다시 붕이 불길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프리카는요. 저기 보면은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엄청 놀라요. 우리가 막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벌떼같이 몰려오는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목마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요, 위기적인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나라를 저는 포기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포기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냐면요, 억울해서 안 돼요. 원통해서 안 돼요. 세계에서요, 원통한 나라 지금 꼽는다면 어느 나라를 일본으로 뽑겠습니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받고 핍박하는 그런 아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나라 취급도 안 해요. 지금 북한이요, 별 희한한 법을 지금 다 만들었대요. 그게 우리나라 꼭 일제 만렙이에요. 일본이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쥐어삼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보다 더 악랄한 법이래요. 그 법을 몇 가지를 소개시키는데 입이 딱딱 벌어지는 겁니다. 국가기밀죄가 뭔 줄 아십니까? 국가기밀죄는 뭐냐면 장마당에서 쌀이 얼마냐, 물건이 얼마냐 있잖아요. 그거 바깥에 이야기한 게 그게 국가비밀죄랍니다. 그거 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반문화재인가 뭐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비디오를 보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여보 당신은 그러잖아요. 요즘은 뭡니까? 남편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 그러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보니까 저기 자기 아내를 보고요, 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봤어요, 제가. 엊그제 봤어요. 우리 언니는 일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래, 언니인데 보니까 자기 부인 보고 언니래요. 지금요, 우리가 문화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걸 자꾸 보니까
우리말을 쓰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쓰면 국가문화법으로 걸려가지고 바로 처형돼 버린대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북한 체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북한에서요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 생각하면, 북한 생각하면, 우리 민족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안 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애통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재앙도, 모든 사회적인 재앙도가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은요 뭡니까? 지금 위기상으로 자꾸 진단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찾는 믿음의 강구가, 주를 찾는 믿음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뜨겁게 자꾸 달가오르면 주님이 자꾸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누구 보고 삽니까? 나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나를 보고 삽니까?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의 믿음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하는요 나를 보시고 주님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시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시게 할 때요 내가 사는 겁니다. 억울한 내가 사는 거예요. 억울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그것이요 억울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과 믿음이 끊이지 않고요 그들 속에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제는 내가 살았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린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원래 뜻은 이 뜻이에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포도즙자는 위에서 발로 누르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피를 말리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는데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우리 믿음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고만고분하게 잘 자라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자꾸 대적자들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만 당할 뿐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속에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상황 갈 때처럼 우리가 막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질 때요.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요?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느다란 손하라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오니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뻗치면서요 주님의 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면서 설 때 주님은 그때 안도의 한숨을 그분은 내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핍박을 받아도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서 혼신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핍박을 받아도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냥꾼이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워가는 양육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냥꾼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요 사냥감이 딱 날아닿고 나서 그들이 전심을 다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믿음으로 한 사람을 굳건히 세워가는데 방해 역할을 철저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핍박 받죠? 이런 핍박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의 낙심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신앙의 낙심이 참 많이 찾아와요. 그런 게 참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이 복음의 방해꾼은요 정말 악한 영은요 진짜 끈질깁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은요 혼심을 다해서 달라붙어요. 그런데 대항하는 우리는 너무 힘이 약해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너무 물러요. 물러갖고 그냥 몇 대 맞으면 우리 나가 쓰러집니다. 근데 몇 대 맞고 나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습격하는 상태를 이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했을 때요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쪽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나갔을 때 그 추격해오는 유대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해가지고요 돌로 막 맞아가지고 돌로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돌팔매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돌팔매질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탁 정신 나가서 쓰러졌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방해꾼의 급작스러운 습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데서는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게 하는 데서는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요 주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일어설 때 주님은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하고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도들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생명과 가도 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바울이나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이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가는 직분자의 심정도 다 비슷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활력소는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그도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을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 월미도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자꾸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 속에 우리가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모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요 삶의 활력소를 느끼고 신앙의 활력소를 느껴야 돼요. 서로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자꾸 나타나야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자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죽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말이에요. 내가 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고백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신앙의 활력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이런 고백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목회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이고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가지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주님의 절박한 심정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바라보고 기뻐하신 것이지 딴 거 갖고 주님은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겠구나. 아니에요. 벌떼같이 모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만 있잖아요. 교인이지 진짜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인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지는 것, 그것이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즐거움을 보신 것이죠. 주님이 사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의 보좌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긍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긍휼의 은혜가 충만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이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는요, 긍휼이 충만한 보좌가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요,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는 두렵지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쁘며 무엇이 주님의 존재의 이유냐면요, 우리가 자꾸 주 안에서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게 이게 주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주님의 존재의 이유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허물과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와도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달려나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상한갈 때처럼 그렇게요, 내 믿음이 자꾸 좌로 우로 막 우리가 자꾸요, 어떻게 합니까? 꺾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를 자꾸 사모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약하지만요, 주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을 자꾸 사시게, 주님을 자꾸 사시게요, 그렇게 하는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꼬꾸리팀을 당하여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허물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를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내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